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깨달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의노의 그 팔을 이 세상을 내리치실 의노의 팔을 들고 계시지만 어머니께서 그 팔을 만류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이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깨달아서 이 강의를 듣는 자녀들과 저희 사명이 지금보다 더 열심한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내려치시기 직전에 그 의분과 의노를 조금 덜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에게 지금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규정과 법규를 지켜라. 규정과 법규를 지켜야 너희가 잘 살 수 있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차지할 수 있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런 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규정과 법규를 너희가 잘 지킬 때 그럴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원리에 근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복 받고 사느냐, 구원 받느냐, 천상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벌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징계의 그 정의를 불러들여서 강물처럼 빨아들여서 징계를 받느냐, 이런 건 다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인류가 계명을 잘 지키고 회개를 똑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같은 원리 가운데 다스리시니까요.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규정과 법규를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복받고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너가 잘 살게 되면 옆에 민족이 보고 야, 저 민족은 진짜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야, 하느님은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하느님을 믿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처럼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진짜 그렇죠. 울부짖으니까 만나 내려주셔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리알 주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주셔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과 법규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규정과 법규를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번영과 축복은 다 거기 달린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매일같이 메시지에서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될 수 있고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쵸? 이때 규정이 바로 규정과 법규라는 게 곧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무려 예수님 다녀가신 지는 2000년도 넘었고 그럼 구약부터 시작하면 지금 6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계명을 똑바로 인류가 안 지켜서 아버지께서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이 인류의 현 수준입니다. 모세가 규정 법구 잘 지켜야 된다라고 벌써 구약 때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완성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구원된다 그래야 은총을 줄 수 있다. 지금 그걸 6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규정과 법규, 즉 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보태서도 빼서도 안 된다. 무엇을 보태서도 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죠.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나라죠. 즉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규칙, 법칙, 이 계명 여기서 무엇을 건드린다는 건 저주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감히 변질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빼고 이상한 거 찢어서 두 개로 늘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가요? 그렇죠? 게다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파로 된 그림을 보셨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가 이야기를 했냐면 함부로 성경 보면 안 돼. 왜? 잘못해서 성경 변질시키고 변경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파봐. 이러면서 그림을 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진실이라면 계명 바꾸고 성경 변질시키는 걸 왜 할까요? 왜 합니까? 성경을 성도들이 감히 변질시키고 잘못 해석할까 봐 부작용 양산할까 봐 보지 말라고 해서 그림을 봤다면 그 정도로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변질시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게 진실이라면 계명을 없애버리고 한 개를 두 개로 나누고 또 성경을 조금씩 조작해서 변질시키는 걸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말과 실제적 행동이 달라요. 이게 악의 세력이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계속 강조하기를 무엇을 보태서도 빼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 말씀에. 근데 겁 없이 무엇을 빼고 변질시키고 없애고 삭제하고 이런 걸 한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느님을 모르는 거고 그 정도로 이 성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저주받은 일인데 그러한 일을 겁 없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성경을 모른다는 반증인 것이죠.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후미에 보면은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이 모든 율법처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아버지의 계명인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613개를 변질을 시켰죠. 바리사율법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변질시킨 걸 다 똑바로 다다시 회복시키고 더 발전적인 것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구약의 모세는 어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이혼하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모세가 너희들이 그 정도로 완고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게 옳은 게 아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제외하고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함부로 인간이 그걸 신의를 저버려 가지고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올바르게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건 옛날 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싹 다 버리고 새로 한다.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10개의 계명이 원래 완전한 건데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서 613개로 다 비틀어 놓고 잘못된 것을 나는 다시 새롭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지킬 원칙을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지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킬 원칙을 똑바로 지키면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이교도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 어느 정도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에 반하는 것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 성경을 모르는구나.' 아니면 안 믿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반하는 것을 해도 거침이 없는 이 정도로 변질된 악의 세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형식주의,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형식주의가 왜 악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입증해서 설명하시죠. 그렇죠? 이 원리를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오늘날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이 왜 악인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제 음식으로 손을 막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하면 씻는 게 이렇게 막 중요한 거죠. 뭐 녹그릇, 뭐 침상 이런 걸 막 씻는 게 그 율법의 조항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 지킨다 이런 거죠. 아니 왜 우리가 만든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교묘한 악을 이제 파헤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했다. 어떻게 예언했냐? 이사야가 예언한 게 정말 딱 들어맞는다. 이 말씀이신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자, 여러분. 입술로 공경하는 건 뭐냐? 형식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제도 전통을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하면 하느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그게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상징에 가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은 뭘까요? 본질의 나라죠. 그렇죠? 실제적이고 진정성의 나라.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너희는 없어. 형식과 제도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린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섬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뭐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버지의 뜻, 진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모든 행위의 모범의 기원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의 뜻,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규정을 가르친대요. 교리로. 지금으로 적용시키면 예를 들면 뭐 교부 철학, 교부론, 그쵸? 아니 또 진리가 있는데도 그것은 버젓이 놔두고 이상한 지식 체계 무슨 철학을 끌어와 가지고 그걸 인간적인 재해석의 나라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규정이라고 표현한 나라죠. 그렇죠? 이걸 교리로 가르친대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뒷전으로 다 버리고 내던지고 다 인간의 뜻, 교묘하고 역겨운 그 인간의 뜻의 나라 혹은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죠. 모범이 딱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헛되이 섬긴다. 헛되이 섬긴다는 뭡니까? 겉으로는 하느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진실로는 진정성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배상과 보속하고 그래서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하는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도 맞는 게 계명 10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그럼 뭔가 부족하신 분이란 말씀입니까? 더 잘할 거라고 613개로 늘렸다는 건 그럼 하느님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더 잘할 거라고 더 완벽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거라고 613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벌써 거기에 그 인간적인 누룩을 넣어가지고 613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거기에 그 하느님이 주신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613개의 율법을 지켜. 너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똑바로 종교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하느님의 뜻, 진리, 성경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가르칩니까? 성경도 안 가르치고 이 시대 말씀도 안 가르쳐요. 옛 것도 안 가르치고 지금 것도 안 가르쳐요. 오로지 뭘 가르치냐? 인간적 지식의 재해석의 나라, 만담, 자기 뜻, 자기 기호, 정서, 웃기는 이야기, 뭐 사설, 논평 이런 걸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이야기하죠. 똑같죠, 이때랑. 오히려 더 교묘한 왜? 613개인데 1700여 개가 넘으니까 지금은. 더 교묘한 이런 세력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셨어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즉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정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사람 내면에서. 이게 인간을 더럽힌대요. 이게 인간을 죄짓게 하는 거고 이게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 요소들이죠. 그쵸? 근데 손 닦는 거 하나를 안 했다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 죄악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패망하게끔 이끄는 것은 너희들 마음과 병든 사고방식과 정서, 기호에서 나오는 그 역겨운 모든 것들이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건데 너는 고작 겉에 손 닦는 거, 거칠애적인 거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는 거고 죄를 안 지르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후미에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렇게 참 점잖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행간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너희들의 죄악은 온갖 이 바리새인 부학자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두고 예 너는 그렇게 손 열심히 닦고 뭐 613 계명 잘 지키니까 너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너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 줄 아니? 하시면서 도둑질, 살인, 불륜, 간음, 탐욕, 악의 이런 거 다 너희 마음에서 저지르는 이런 수준인데 마치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존재인 양 거룩하고 아주 멋있고 그런 죄는 요만큼도 안 저지른 사람인 양 처신과 처세로서 남을 속이는 이게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하느님 보시기에 반감드는 그런 죄악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리새인 부학자들아, 너희들의 죄악은 다 이런 거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도둑질, 살인, 불륜 이게 다 너희들의 죄악인데 이런 거는 왜 말 안 하고 그까지 손 하나 안 닦는 것은 엄청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위선자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이 위선자가 사람을 속이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겉처세, 처신, 보이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손 닦고 뭐 정리정돈하고 뭐 이렇게 요런 것을 통해서 저는 바른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이게끔 처세를 하지만 사실 죄악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에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들이잖아요. 죄악이라는 거는. 근데 이들의 죄악은 다 이중적 위선자들이죠. 그쵸? 왜?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에게는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613개의 옥새로 다 가둬놓고 자기는 그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니까 위선자지 뭡니까? 겉은 그렇게 깨끗한 척하는 모든 처세로서 나는 율법 잘 지키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실제 진정성의 나라에서 뭐 희생을 감당하거나 고통을 감당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안타까운 그 주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뭔가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이중적 처신 이런 이중적인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세대나 위선자라는 것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름으로써 겉의 표양으로 남을 속이고 속은 완전히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과는 다른 악으로만 가득한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속기가 너무 좋은 거라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규정, 법규, 즉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은총, 축복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 민족이 영원토록 번성할 수 있고 그러면 주변 강국이 보고 아 하느님을 믿으면 저렇게 돼.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축복받는 거구나. 우리도 하느님을 믿자. 이렇게 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점점 믿는 영혼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아버지 원래 계획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로 아버지의 법규,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계명을 오늘날까지도 똑바로 전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 가지고 직접 가르치세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서 계명을 가르치시는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들은 1 학년 학교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여러분 밥은 여기서 먹는 거고 여기 실내 신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선생님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요." 이런 거 가르침 받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죠, 우리가 지금. 계명을 이렇게 배운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러나 이런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기는커녕 변질시키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조작하고 이러한 세력이 과연 어떠한 세력인가. 우리는 그 세력에 속아서 아직도 맹종하고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9일 연중 제22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